무겁고 우울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아침마다 저에게 고맙게도 시를 올려주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주보에다가 시를 이렇게 많이 넣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걸 넣었어요. 오후 예배 때문에 다른 걸 넣었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 넣어주시는 그런 목사님도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시를 꾸준하게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참 저한테는 고마운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길 위에 서면이라는 이정희 시인의 시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길 위에 서면 나는 서러웠다.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길이었으므로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걸어왔고 계속 가자니 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막막했다. 허무와 슬픔이라는 장애를 나는 그것들과 싸우면서 걸어간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눈 뜨면 신난다. 야, 오늘 소풍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뭐 그런 날도 사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이 때로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감정들을 솔직 담백하게 또 끊임없이 잘 표현하는 능력들이 시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무와 슬픔이라는 장애, 이게 시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오늘 저는 이 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장수, 한 3m 되는 그런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맞서지 못하고 크게 두려워 떨기만 했다. 무서우니까 맞서지 못하는 거죠.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무서워서 어떡하지? 저 골리앗만 없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답은 알고 있는데 나서질 못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감히 나섰습니다. 이 다윗은 누구예요?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예요. 또 형들은 다 군대 갔는데 남아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성실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군대 가 있는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는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볶은 곡식 조금이랑 치즈, 떡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형들에게 갔다가 주고 안부를 묻고 와가지고 이야기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15, 16 이때 되면 참 잠도 많은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그랬던 것도 하기 싫은 사춘기 소년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다 군대 갔고 또 남아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들을 맡고 있는데, 또 아버지가 또 다른 일을 시키면 우리 입이 대빨 나와 있을 텐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은 맑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7 형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열심히 싸울 거야. 야, 나도 빨리 커가지고 우리 형들처럼 군대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가 전장이
조용해요. 왜요? 다 숨어버렸어. 대신 적진에서 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싸움을 돋운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요즘 영화 중에 깡패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이 표준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다이다이 하자고 맞지? 다이다이 하자고, 맞짱 뜨자고, 한 명 대표로 싸워가지고 모든 거 책임지자고. 이건 대단한 용기이고, 이만큼 이스라엘을 깔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이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데도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2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말씀인데 25절에 보니까 26절이네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다윗의 독백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착하고 성실한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착하고 순진하고 성실한 사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다, 성실하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침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착한 사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거룩한 분노,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 동안 한 15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커다란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모양만 있는 거야.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인 숫자, 세워져가는 높아져가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이런 교회로 남아있을 때 이거 아니다. 신앙은 건물이 아니라, 신앙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기치를 든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게 리포밍 처치,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신앙운동이 생겨나서 프로테스탄트, 로마 카톨릭이랑은 다른 개신교회 운동을 벌였는데, 오늘날에는 이 개신교회 자체도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도 점점 화석화, 굳어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영화들을 많이 보는데 최근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 가운데 수리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부산에서 나쁜 짓을 하던 마약 사범이 잡히게 될 것 같으니까 저 중남미에 있는 수리남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가가지고는 이 마약 사범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짜 목사. 그래서 가짜 목사,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고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래요. 어떤 착한 일들도 막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수리남의 대통령이랑 연결해가지고 부패한 정권과 연결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 마약을 생산해가지고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게 수리남이라는 영화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분노가 막 치미는 그런 거야. 왜 일반인들 눈에 마약사법 나쁜 짓 하는 이게 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 목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날 문화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개신교회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범죄가 일어나는 그 모든 현장에는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들이 영화로 표현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혹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슴을 찢으면서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회복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그것만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윗에게는 분명한 하나님 체험이 있었어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한 말을 사울왕에게 전하였을 때 사울왕이 그 다윗을 부릅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이랑 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군인도 나가지 못하는데 한 소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귀하게 보고는 기특은한데 걱정이 돼. 소년 꼬맹이가 뭐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22절에 33절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못하리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막습니다. 이때 34절에 다윗이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아버지의 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셔서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군인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이런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이 다윗이 두려워 떠는 용기 내지 못하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유정교회 오기 전에 목회했던 그 영일교회라는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권옥녀 권사님이라는 할머니인데 제가 뭐 차로 이 권사님을 좀 떨어져 계셔가지고 예배에 이렇게 모시고 오면 이 권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 권사님은 때로는 넘어지면 아파 뭐 이러지 않고요. 넘어지면 아픈 그 다리를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졌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러면 뼈도 부러지지 않고 이게 아픈 곳이 낫는데요. 뭐 아파가지고 그쪽 교회에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다 코로나 한 번씩 했는데 그 할머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그 할머니의 믿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생생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세대들이 이런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세대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침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갔던 젊은이들이 150명 가까이가 죽었다는 이야기,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할로윈 데이. 어저께 뉴스를 보면 제가 사실 섬찟했어요. 뭐 해골 복장을 해가지고 막 청년들이, 제가 7시 뉴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태원에 이렇게 몰려든다. 섬찟했어요. 웬걸. 정체불명의 죽음의 신이 뭐 이거를 찬양하는 축제예요. 이 땅에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정체불명의 문화를 통해서 즐기려고 그렇게 모였다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도록 하십시다. 바로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생생한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뭐 능력 있는 그런 무기, 멋진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그러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기특해가지고 자기가 입던 군복을 벗어가지고 입혀줬어요.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런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울의 군복이지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울 군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벗고는 대신에 손에, 오늘 이제 본문에 4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손에 막대기를 지었잖아요. 이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쓰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잖아요.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가 있어요. 말 안 듣는 양 때리고 사자로부터 지킬 때 썼던 이 막대기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이만한 짱돌이에요. 애들식으로 얘기하면. 뿐만 아니라 손에 물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이거 사실 게임이 안 돼요. 3m가 되는 거구 골리앗과 15, 16 먹은 소년이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또 중무장한 골리앗과 아무 무기 없이 짱돌을 들고 나가는 이 다윗이랑 싸운다는 건 넌센스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고는 달려들어서 물매를 돌렸는데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게 이 짱돌 때문에 무너뜨린 것일까요? 이 짱돌 하나를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을까요? 달려들어가지고 골리앗을 칼로 찌르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것,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갑옷이 아니라 자기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물맷돌, 막대기, 이게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필살기였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내 몸에 맞는 무기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착해요. 나는 성실해요. 나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물맷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하고 성실한 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고 성실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 수두룩해요. 그거 말고, 물론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것, 그 기본 플러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기도와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되어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플러스 착하고 성실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나가서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블레셋, 무찔러야 되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몸에 맞는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때 이 짱돌이 바위돌이 되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허무와 또한 우울한 그런 생각들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막대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고백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 아침에 또 우울한 뉴스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 아침에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물맷돌, 막대기, 익숙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골리앗도 무찌르게 하시고 블레셋의 대군도 무찌르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허무와 슬픔도 넉넉하게 무찌를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